할렐루야.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20장입니다. 오늘은 이민자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혀피를 베어 그의 밭에 갖다 내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매일 예배에는 이민자 권사님 가정이 헌신하셨습니다. 이민자 권사님, 그리고 자녀 한상원 집사님과 권성숙 성도님, 한요한 집사님과 신민희 집사님, 그리고 손주들 한수빈, 한예준, 한예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종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장자 게르솜을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이 모세, 그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 하시는 것입니까? 모세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순종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 하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일평생 기억해야 될, 일평생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도 그러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길 원하고요. 이 교훈을 일평생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을 죽이시려고 했던 것은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급히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아주세요. 24절과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의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바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을 배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제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해보면 할례를 받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이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자를 죽이려 하셨을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급히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십보라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려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십보라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신들의 순종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구원의 방법, 곧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을, 모세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가 바로보다 낫기 때문에, 그가 바로보다 더 순종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구원의 길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고 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구원의 방법으로 제공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할례는요, 저주를 상징합니다. 할례는 저주를 상징해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 포피를, 그 생식기를 덮고 있는 포피가 생명의 근원인 생식기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기준에 부합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할례는 먼저 저주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의 상징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새기게 만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할례는 저주만이 아니라 동시에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저주만이 아니라 동시에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흔적을 몸에 지닌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저주의 상징인 할례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려가요. 어떻게 저주의 상징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생명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 이유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 행한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할례를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생식기를 덮고 있는 포피가 그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왜 자신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이 교훈을 왜 이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게, 배우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곧 바로의 아들과 애굽의 백성들의 모든 그 아들들, 장자들을 죽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의 지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고 내가 복을 누린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쉽게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는 그 때까지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독생자를 나를 대신하여 저주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교훈을 배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교훈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값없이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한요한 집사님, 신민희 집사님 네 분, 사랑하는 자녀 수빈이, 예준이, 예빈이, 그리고 어머님 되시는 이민자 권사님, 이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